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해도 잘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또 용기와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맨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첫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결혼한 나이가 제일 연장자인 그러한 면에서도 첫 또 수제자였습니다. 열심과 용기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저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앞장서 있던 그런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의 실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상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상황도 다 예견하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의리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는 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급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혈질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수행하고 따를 때는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따랐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체포되지는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인 아주 절묘하고 아주 적당한 그러한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리, 그 멀찍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리에 있어서 그 기막힌 거리,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배신도 하지 않고 또 멀리 가지도 않은 그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찍이 따라갔을는지는 몰라도 그 적당한 그 절묘한 그 멀찍이라고 하는 그 거리가 나중에 자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리, 그 적당한 절묘한 거리,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그 기막힌 거리인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혹 아닌가, 아니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점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멀리 떠났다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올 수 있겠는데,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멀어진 것도 아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아주 기막히고 절묘한 이 거리, 적당한 거리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으니 이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저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똑똑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만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적당한 거리, 절묘한 거리로 멀찍이 따르던 이 베드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집을 넘어서 뜰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과의 거리와 그리고 군병들 여러 사람들의 거리를 잘 재면서 유지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대제사장의 뜰 안쪽까지 들어가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변호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 집 안에,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물론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날씨가 쌀쌀하니 불을 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 쬐 데가 없어서 그렇게 그 위험한 그 장소에까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제사장의 집 안에,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불이나 쬐고 있다니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그런데 결국 그렇게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뜰 안까지 들어가서 불이나 쬐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처음 불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대형 사건이 불 쬐면서 터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는데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큰 소리는 어디 가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한데 성경에는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본문 사실 내용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자니 너무 길고, 그래서 그걸 3부분으로 짧게 나누었는데, 맨 처음의 본문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충성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도와서는 베드로가 불을 당기고 그 다음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이 충성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그저 단순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충성 경쟁을 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충성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이러한 지나친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지나친 이 비교의식,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고 항상 이것은 문제입니다. 어디서든지 문제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실수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 원인 두 번째는 소극적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멀찍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쇠락하는 것, 신앙이 식어지는 것, 신앙이 떨어지는 것, 이러한 현상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이 언제였느냐? 멀찍이라고 하는 그 기막힌, 그 적당한, 이거 참 절묘의 묘수다,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는, 바로 그때가 변곡점이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때부터 적극적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저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첫째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고 말씀이 기억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본문 72절의 말씀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 그 변곡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배워야 살고 말씀을 묵상해야 살고 말씀이 기억나야 살게 되는데 베드로는 결국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하게 된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는가 하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선생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주저앉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일시적으로나마 추락하게 될 것, 타락하게 될 것, 실패하게 될 것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 회복하게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자꾸 얘기하면 자식들, 가족들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몇 번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습니다. 어려서는 신앙으로 잘 길러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릅니다. 13살 이후엔가 저가 점점 커가더니 저가 그냥 사춘기 되면서 그냥 이상하게 나가고 곁길로 나가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하고 나가고 방탕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모니카가 저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엔 몇 번 말했지만 그 다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돌입한 것이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중보의 기도, 그 힘으로 결국 돌아왔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부도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도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목욕탕을 갈 수가 없는데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목욕탕이나 사우나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끔 보면 연세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목욕탕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뼈가 탈골되었다, 뼈가 부러졌다, 어떤 분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살짝 입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겁니다. 물론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나 사우나탕은 바닥을 미끄럽게 이렇게 안 하고 까끌까끌하게 잘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까끌까끌하게 해도 거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뇌진탕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또 연구해서 것입니다. 바닥 때문이 아니다. 바닥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이다. 사람들 목욕이나 사우나 할 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비누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샤워젤을 발바닥까지 떡칠해서 바르고는 그냥 일어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누 때문에, 젤 때문에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샤워기로 발바닥을 먼저 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 밑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사건을 외부에서 다른 데서 찾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는가?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실수하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밖에서 찾지 말고, 환경에서 찾지 말고 베드로 안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내면의 문제, 사랑의 문제, 주님 사랑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묻습니다. 물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차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멀찍이 가고 떨어지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추락하게 된 그 진짜 원인,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랑이 식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적당한 거리로 따라가고 그 뜰 안에 들어가서 불이나 쬐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변호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드러눕게 되었는가? 코로나 때문이다. 그 목욕탕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이나 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주된 원인은 그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었고, 그래서 주저앉았고, 그래서 들어 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2년째 되다 보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을 불릴 듯하게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이 좀 식었습니다. 저의 식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약해진 이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